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받으며 서로 격려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을 마무리할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살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돌아봄과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입을 열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소상공인들도 살려달라 하고요. 두 형제가 부모가 보살피지 못해서 빌라에 살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과 아우가 음식을 만들다가 집이 불이 나서 두 형제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저는 동생은 그래도 일도 화상이라고 해서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흡입한 연기로 인해서 동생은 사망하고 말았지요. 이 시대가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오늘 여러분이 뉴스를 보아 잘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안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지금 사망 직전에 있는데 밖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동부구 지소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한 방에 확진자 7, 8명씩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본인들의 사정을 밖에 알릴 수 없으니 그걸 종이에다 기록해서 창문에 내놓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믿음의 돌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자들이 되고 격려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맞이한 2021년도에는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소망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큰 뜻들을 품으시고 함께 격려하며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라고 낙심케 하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0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거리를 둬야 되고 체온을 체크해야 되고 손을 소독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온전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지내가며 또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24절의 기록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현대인들은 바쁘게 산다고 하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바쁘고
자녀들을 살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이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은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서로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온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과거에 발이 묶여서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살피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현대 시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는 돌아보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론 천국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서 주님 만났을 때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시면 뭐 하다 왔다고 대답할까요? 그냥 교회 다니기 바빠서 믿는다고 가서 찬양하고 교회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선악을 보며 격려해 달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 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격려할 거리를 찾아서 우리 성도님은 이런 부분에서 격려해야지 그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나의 이런 부분을 칭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게 있어서 돌아보아서 했던 선행이 격려가 되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잘 아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저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책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여러분의 행위들이 선행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져서 자기 죄를 다 살았다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법적인 기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만 해결되는 법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어느 지역에 가둬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거듭나고 그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지약이 씻어져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세상이 시끄러워져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이겠습니까? 사람이 거기 갔다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를 받고 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요. 아멘.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세상은 캄캄해지는데
우리마저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두워져 버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불교인인지, 누가 캐톨릭인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마저도 동일하게 어두워져서 침침해져서 도저히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가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에서 크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단체에서 공동 문자로 왔는데, 모교회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만한 교회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뒤에서 조종을 해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죽하면 20명 교회로 그냥 멈춰버렸으면 쓰겠다 싶더라고.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교회 담임이 되어져서 정부 쪽과 손을 대고 가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큰 소리를 못 내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제 몸 가운데도 손가락만 해도 10개잖아요.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각 지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 몸 지체 하나에만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만 문제가 생기면 되는데 손가락의 문제는 온몸의 문제. 그러니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이 뭐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선행하지 못한 것에는 선행을 베풀어서 선행이 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내 몸의 일부를 살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는 한 몸 지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같이 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상대가 어려워서 그 짐을 지고 있는데 40kg 쌀을 못 지고 39kg만 진다면 그 1kg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져주면 그 사람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1kg 때문에 짐을 못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머지 부분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돌아보아서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해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 오늘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도 이쯤에 우리는 코로나가 우한에서 폐렴으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왕래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배 숫자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우리가 여유로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9시에 모여서 물론 우리 여성계는
5시부터 모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 뒤에 음식을 쫙 갖다 놓고 뷔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저녁을 드시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래도 9시쯤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갖다 놓고 서로 나누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점이 딱 다가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예배를 뒤에 1시간으로 10시로 1시간 뒤로 미루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려지는 제사가 우리 가운데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해마다 드리는 모든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예배 몇 번 드렸느냐?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광고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10년 섬겼으니까 520번 주일만. 그렇죠? 52주니까 1년에. 10년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10년 동안 520번 주일을 드렸다. 520번을 드렸다. 520번을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 여러분, 뭐가 달라져 보이십니까? 520번을 예배를 인도했어요. 주일 예배를. 뭐가 달라 보이세요? 우리가 보여지는 겉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내 안에 감춰진 부분들이 드러나서 주님께 내 자신의 감춰진 부분을 그대로 오픈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주님 그것에 대해서 없이함을 받고 날마다 내가 주 안에서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라 명령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어느 시간 왜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왜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귀한 시간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돈도 있고 나는 재능도 있고 나는 높은 지위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는 나 살기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그래도 제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라고 해서 그 대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위로받을 일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돌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겉만 보는 거예요. 돈 많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1위 기업이니까 뭐가 위로받을 게 있겠느냐? 아니요. 그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징역을 9년을 받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만하면 끝났겠지, 이만하면 이제 됐겠지 싶은데 또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갔다가 또 다시 들이대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서로 위로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대기업 총수가 본사 건물에서 뛰어서 자살을 할까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 위로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보면서요 서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심령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여러분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거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정신이 하나님께 있으면,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예배자인 저는 우리 모임 가운데 생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화 내용.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대화, 식사 자리가 있으면 대화하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교회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랬을 때 보면 저분은 저 정도의 믿음, 온도계의 그게. 여러분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계가 딱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내용 중에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저 정도구나.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대화를 여러분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격려합니다. 아멘. 더 많이 하십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도 오늘 힘들었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가 있잖아요. 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제 달라졌다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 요새는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꿈틀거리잖아요. 혼자 있으면 아침에 그냥 넘어갈 걸 그래도 자식이라고 움직여야 자식 배 안 굶으니까 일어나잖아요. 뭔가 움직일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잘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9장 36절이요. 없으세요? 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의 선행과 그리고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를 살려요. 뭐겠습니까? 할 일이 많으니 더 많은 사람이 유익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죽으니까 잘됐다. 아이고 시원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꼭 필요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계가 다비다 여성계잖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이요.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속적인 언어 버리고 격려의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만이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을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술을 배웠냐고. 그 대답, 부모로부터 30%가 부모로부터 배웠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에는요, 학교보다 더 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육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언어를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의 성격을 배우고,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언어가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요, 성질이 나고 싸울 때도 여러분, 당신이 그리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요자 좀 붙이세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들 기억하셔서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싸울 현장에 속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말씀 주세요.
사도행전 에레미야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 죄송합니다. 자,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언어를 듣고 자라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행동을 보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삼가 조심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선행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중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믿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키는 귀한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져 가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 오늘 다시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앉을 수가 없어요.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거의 다 회복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가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중하지요.